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소식이 있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재직은 비가 불어도 그리고 뭐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재직의 직분에 대한 사명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적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창조적 의식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창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게 창조적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의식은 뭡니까?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일,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적 의식이라는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새롭게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길.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것들을 보면은 자기 안에 나쁜 것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무슨 최면을 걸듯이 긍정의 힘을 믿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한 메시지를 듣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것들을 말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것만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가정에 대해 소원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재직들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재직들이 많이 하면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각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에 의해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 교회는 분명히 잘못됩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자 재직들,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그리고 교회 리더들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교회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젊은 목회자가 어떤 원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었냐면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교회들이 맨날 싸우는 것이 고민이었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제가 전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대요. 어떤 비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뭐를 가르쳐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면 이길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누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의식이다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들이 바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 의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의식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고민이라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건전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풀어내면 그렇게 말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일, 이게 의식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기초로 하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의식을 붙들고 내 인격, 내 성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의식,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식.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 의식은 믿음이에요. 왜 의식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삶의 행동을 바꿔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던 습관들 다 정리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즐겼던 것들을 이제 포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요. 이렇게 저녁에 피곤한데 퇴근하고 집에 가 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과거예요. 엄청난 자기의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삶의 모습에서 표출되는 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우리 다 모였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 보려고 온 것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뭐 다른 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식은 믿음으로 이야기되고 이 믿음은 생활을 바꾸어내요. 어떤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활로 바뀌어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은 과거의 내 생활과 달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지면 정상이지만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내야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믿음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내 각오와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 있어요. 시험지 같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교회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교회로 불렀어요? 옆 친구가 불렀습니까? 엄마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나오라고 했어요?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뭘 권면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무너져버리고 이 생각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긴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재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생활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이야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세워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PPT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칠못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어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을 불렀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누가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신기하게도 저는 충청도 사는 사람인데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누가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누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계림동 사람이 저기 봉성동 사는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맙니까?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하고 말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를 지명했대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식도 믿음도 삶의 변화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재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며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내 종 우리 각자 개인들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 밀어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대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집사든 신자든 성도든 어떤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직분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의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잘하는 거 많거든요. 나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군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내가 얼마큼 미련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형편없는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부르심의 의식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가문도, 학식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그것 쫓아가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떻고, 내 학식이 어떻고, 내가 얼마큼 가졌고, 내가 얼마큼 똑똑하고, 이거 붙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자아도취, 내 우월감, 내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부족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네,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변화된 사람이고 신앙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재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죠. 집안도 가문도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만 하고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대요. 더 많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쉬려고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의식에 의해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의 직분인 거예요. 재직이 감당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 부르심의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재직이 무슨 직분인 무슨 계급인 것 같고, 하나님이 뭐 맡기면 자기가 뭐 잘나서 하는 줄 알고 뭐 시키면 뭐 안 한다고 하고, 이건 재직이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다시 불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내가 생활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창조적 의식으로 새롭게 될 때, 그때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이거 매번 이렇게 뭐 부탁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다 돼요. 또 반대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가 도망가. 가긴 어디 가요? 하나님이 불러서 일하라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사명 앞에 뻔히 누가 일하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고 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주의 사명이면, 주의 사역이면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냥 뭐 재직이면 충성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직분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약해진 이유가 달래느냐고 그래. 달래느냐고. 여러분 그거 가셔야 돼요. 달래느냐고. 본질적으로 무엇을 세워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의식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이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이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0절 말씀 있는데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될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죽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는 말을 알아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은 위기에 있을 만큼 죽을 것 같은 삶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죽음으로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직분 맡은 자들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축에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매번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미련하대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가서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야? 가장 미련하대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죽어 사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부활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다 죽여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죠?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을 다 죽여버리고 내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도 다시 세우고 신앙생활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며 나가는 신앙의 삶이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르심의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48절부터 4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과거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그냥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흙에 속한 사람이래요. 흙에 속한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은 사람이에요. 흙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썩을 것 쫓아다니고 천한 것 쫓아다니고 육체적인 것 쫓아다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쫓아요. 영광스러운 것을 쫓아요. 하늘의 것을 쫓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재직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들 끌고 다니면서 내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썩을 것들, 이런 것들 쫓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것을 다 정리하란 말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한결같이 흙의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해요. 짐승의 것을 말해요. 내 유익을 쫓는 것을 말해요.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짐승들은 주인도 몰라봅니다. 그냥 막 다 물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 일이 얼마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이 수고스러운 것만 보이고, 내가 볼 때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힘든 것 같은만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썩을 것을 심지 않아요. 욕심된 것을 심지 않아요. 약한 것을 심지 않고 육의 몸을 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다 버리셨대요. 오로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 이런 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다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다시 정리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식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묵묵히 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막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목사가 잘하고 장로가 잘하고 권사가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50년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번에 박수복 집사님 그 묘를 이렇게 이장하는 일들을 우리 그 장로님과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영고가 가족이 없고 식구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묘를 관리를 했다고요. 이장하려고 보니까 연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찾는데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수무 집사님은 참 식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만 붙으신 거야. 교회에서만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소중히 여겨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저는 그 묘를 옮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어떤 드러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해요. 어떤 분들 사역 하자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은 헌금을 가지고 드렸다면서 적은 헌금을 가지고 오셔요. 적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작은 마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재직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집사로 불렀어요. 권사로 불렀어요. 안수 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불렀어요. 이 부르심에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하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통하고 진실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게 살려고 자기를 버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직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거는 교회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묵묵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저는 올해도 목사였고 내년도 목사일 거예요. 아마 내후년에도 죽지 않으면 목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올해 목사의 사명하고 내년에 목사의 사명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 살았던 신앙의 모습, 내 그냥 답답한 것들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늘 신선하게, 늘 강건하게 기쁨을 얻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믿음을 고쳐내야 돼요. 내 믿음을.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번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의식대로 살아야 돼요.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면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재직은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고 감당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매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찾으세요.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찾고, 권사면 권사의 직분을 찾고, 안수집사면 안수집사의 직분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묵묵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뭐 똑똑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신령한 교회. 누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해야 돼요.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깊은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위원회를 정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위원회 쓰는 거 하셨죠? 제가 이번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들만 저희가 당회에서 심의하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위원회에서 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당회로 못 올라오게. 왜냐면 장로님들이 다 갖고 왔어요. 이건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일하고 결정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재직들 다 위원회에 넣지 않고 오늘 훈련 받으신 분들 그리고 각오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내년에 훈련 받고 다시 오시면 돼요. 내년에 그렇게 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새로워져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명을 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더더욱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달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적 의식이란 무엇인가? 유인물 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말씀 나눈 거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창조적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가로 뭡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창조적이란 말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의식이라는 거 한번 달아볼까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가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무슨 영향을 받으려 하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의식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뭘 변화시켜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렇게 달라진 생활을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인격과 성품이 달라진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창조적 의식은 부르심에서 시작돼요. 부르심.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 부르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어요. 너를 불렀어요.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내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자,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재직은 무엇보다도 부르심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넘기시면 부르심의 의식은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길을 위해서 부르심의 의식의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견딥니다. 라고 말해요. 자, 부르심은 우리를 하여금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옛날 삶과 지금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48절부터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불렀다는 것은 전에 과거의 흙의 사람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흙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짐승의 체질을 가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썩을 것을 심고 욕심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심어내고 그리고 육의 몸을 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체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결단 한번 볼까요? 결단.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던 의식으로 사십시오. 이거 무슨 의식이에요? 하늘의 의식이에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 예수께서 목적하셨던 의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요.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하신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자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역할 때 우리 기름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